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 5월의 모든 꽃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가 2장, 3장에 등장을 합니다. 7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는 교회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일까요? 책망받은 교회일까요?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살이 아니고 쌀이 잘 되신다고 그러셨는데 칭찬받은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때 이 헬라 지역, 소아시아 지역 중에 가장 그 교통의 중심지였고 무역의 아주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무역이 잘 되는 곳은 그 땅이 풍요할까요? 안 풍요할까요? 풍요롭고, 그래서 그곳에 특별히 포도가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면 포도주의 신을 섬기는 그곳으로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숭배되던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 그 지역, 그 교회가 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교회는 아주 작은,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아주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하와이에서 이렇게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용암이 막 나오는 장면도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그죠? 우리 교회는 TV를 꼭 잘 보는 것 같죠? 근데 용암이 막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대피해요, 안 해요? 대피하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옛날 고전 문헌에 보면 그 땅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안전한 곳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주를 하러 가서 그곳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요, AD 17년 정도에 로마 황제가 그곳을 아주 잘 복구해주고 아주 그곳에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해줬습니다. 아주 많은 지원을 해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황제를 향해서 네오 가이사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야말로 우리의 주인이다. 황제야말로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경배하는 도시가 된 거죠. 술의 신이 숭배하는 도시였고 나름대로 잘 도와주고 있는 그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 그 지역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보면 그렇게 화려하고 또 무역이 잘 발달되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과 술의 신전들이 있는 그런 멋진 곳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항상 세상은 그렇게 화려한 곳 이면에는 약하고 가난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약하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신과 황제에 대한 호감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그 도시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시대였잖아요. 그죠? 흩어져가지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 예수를 믿고 마치 굴에서 살고 죽음 가운데 목숨을 내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황제와 이방의 다른 신들이 가득 있는 그곳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말씀, 그리고 지진과 다양한 위기의 공포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상당히 어려운 그곳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그 교회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을 하고 있다. 그 글을 전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는요, 왕의 통치와 권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예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있다 없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예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가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진 분이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무엇을 두었다? 문을 두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문은 여러분, 이 야곱이 돌베개를 자고 있을 때 하늘에 뭘 봤습니까? 하늘에 뭘 봤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받고 하늘의 문을 봤죠. 하늘의 문을 본 것이에요. 성경에서 문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서.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은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느 누구도 그것을 닫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오늘 예수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환경, 어떤 위기,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문을 너희가 어떤 것도 닫을 수 없는 그런 복이 너희 교회 가운데 있음을 알려줘라 라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예수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누구도 닫을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와 절대적인 권력이 있는 열려있는 문이 저와 여러분 앞에도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칭찬을 받았을까? 성경은 아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는 줄 여러분 믿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가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그 하늘에 열린 문이 내 앞에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미크라는 단어예요. 아주 여러분 세밀하고 보잘것이 없어서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는 것. 여러분, 그 작은 거라는 게 아주 그냥 콩알만한 거 보이는 그런 정도도 아닌 아주 작은 마이크로와 같은 아주 미세하고 작은 거의 없는 것, 아니 있으나 마나하는 그런 상황에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것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삶이지만 그래도 네가 내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누구도 닫을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죠. 부족한 사람이고요. 상황도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런 작은 모습,
작은 그런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능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이지만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분을 배반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며 얻게 되는 세 가지의 축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1, 2, 3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지키면 세 가지의 축복을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줬더라고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맨 뒷절에 내가 너를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 이 이야기예요. 9절 전반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단의 회당에 있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내 발 앞에 와서 절을 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그들을 통해 알게 해주겠다. 이게 첫 번째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때 겉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겉으로는 잘 따르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들은 황제를 섬기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오히려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외식하는 자이고 땅의 것에 관심 있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과 능력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누구입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돕는 손길,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겠다, 보여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희 양문교회 안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들이 있는 줄 저는 믿어요. 아멘. 이 양문교회 안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참 주님께서 저를 도우셔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어나는 일인 줄 저는 믿어요. 오늘 전명숙 권사님이 저 위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권사님이랑 잠깐 기도하기 전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기 못 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저는요 이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저희 교회 교인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것들, 자신의 그런 물질과 자신의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하나둘 일어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오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여러분 잘 설명이 안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문을 이 교회 안에 열고 주시는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문을 여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요, 또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참 좋은 축복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저희 교회 남전도에서 우리 중부 지방에 체육대회 했는데 족구대회 가서 몇 등 했을까요? 1등. 1등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풋살을 이렇게 공차는 풋살 축구 같은 걸 하는데 제가 골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3골 중에 몇 골 넣었을까요? 제가 한 골 넣었어요.
평소에 개발이라고 소문난 장희 목사가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한 골은 제가 이렇게 어시스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골 넣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주의 은혜의 문이 열려서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제 공을 잘 짜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분명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임혜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목사님 뭐라 그랬죠? 한 골 넣었는데 목사님 발을 잘 못 찼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아무튼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맞아요, 권사님. 저는 원래 잘 못하지만 주님이 내 발을 도우셔서 찼습니다. 정답이죠. 저는 못 차요. 주께서 도우셔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 주님의 도우심 기적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여러분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참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요. 말하면 말할수록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한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 많은 교우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아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정말 주님을 배반하지만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뭔가 큰 일을 이뤄낼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주님은 분명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열었다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열었으니 아무것도 닫을 누구도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정글짐 얘기 벌써 여러 번 했죠. 교회 옥상에 정글짐 아이들이 재밌게 놀 수 있는 정글짐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했습니다. 될까요 안 될 거야? 제가 이렇게 지지난번에도 설교했을 때도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잘 안 됐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신비주의자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제 안에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황당하죠, 여러분. 1,500만 원. 1,500만 원 설치했던 걸 여러분 100만 원에 가져오는 게 여러분 장동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랑 사업하시죠. 어떻게 그걸 100만 원에 가져오실 생각을.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집사님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저는 진짜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계속 제 마음속에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제 안에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걸 이룰 거라는 제 마음의 확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다렸어요. 근데 어제 우리 족구하면서 거의 마지막 시상 끝나고 제가 축도해야 되는 그 시점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멘. 날짜를 정해주세요. 아멘. 저는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는 때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거저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게도 주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주님 제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 왜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이렇게 여러분 원망하거나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진짜 나가서 주님 제게도 문을 열어주세요.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두 번째 약속이 있더라고요. 너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재난이 많고 위기가 많고 또 황제의 그런
황제와 술의 신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 역행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손해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주의 말씀을 지켰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약속합니까? 너를 시험의 때에 면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이 돕는다는 그 느낌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사고요, 좋은 에어백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평수가 넓은 집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그런 돈으로, 많은 돈으로 아이들을, 내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아이가 진짜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그 길로 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의 돕는 손길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기의 때에 진짜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신 줄 여러분 진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뭔가 지키려고 노력하죠. 우리는 스스로 뭔가 우리를 위해서 해가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완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아니한다. 이 고백은 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너 우상에게 절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에서도 능히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 앞에서 그 절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애굽 앞에서 모세를 향해서 그에게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그가 그 애굽에서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의 삶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진짜 축복을 그에게 주고 그의 자손들에게 수많은 별과 모래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왜 먼 나라 이야기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옆집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성경 공부 때 제가 여쭤봤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입에서는 맴돌기는 하는데 진짜 믿음에 대한 얘기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음이 뭔지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해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그 천국에 이르는 그 길에까지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나를 도우시는, 그것이 믿어지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지식이 됐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게 지식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 죽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뭔가 도우시는 손길이 진짜 느껴지세요?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진짜 내가 주님이 요즘에 나를 뭔가 도우시는 느낌이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만 아시죠. 딴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 여러분 이런 경험에 손을 드는 사람이 여러분 많아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진짜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책하거나 책망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살아있는
성령의 도우심의 경험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가시밭,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염려가 있거나 이익과 자신의 이해관계와 욕심이 되는 일들이 있으면 그 말씀이 심겨져요, 안 심겨져요? 안 심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도우시는 손길이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말씀을 지키면 세 번째 11절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요,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성의 이름과 또한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심판의 날에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분명히 이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심판이 먼 이야기 같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죽음이 여러분의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죠?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잖아요. 하지만 내가 내일 죽을 줄 알고 있는 사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죠? 마치 그것처럼 도적과 같이 주의 날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때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지켜주리라. 기억하고 너는 하나님의 전의 기둥이 되어서 그 기둥에 이름을 내가 새겨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마태복음 공부하고 있는데 20장에 예수님이 성전에 막 그 성전 안에서 뭔가 물건을 팔고 있고 제사물을 팔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성전을 다 뒤엎었어요, 안 엎었어요? 엎었죠.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면서 21장 23절에 바리새인이랑 사두개인을 향해서 막 그들을 꾸짖으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합니다. 왜 그들을 혼내냐면 너희들이 열매 없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 같지만 진짜 그들의 삶에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중에 풀무에 던지우게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협박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의 날에 너네 열매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장 33절 마태복음 38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열매 없는 이들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 이후에 24장에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저 성전이 무너질 거다. 노아의 때와 평범하게 사는 중에 인자가 곧 올 텐데 저 성이 무너질 텐데 너희가 깨어 있으라. 여러분, 그 후에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요. 인자가 다시 올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세 가지 비유. 첫 번째 열천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비유.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열처녀 중에서 등을 다 가져가는데 기름 안 가져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신랑의 잔치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차이는 기름이 있냐 없냐였어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지만 5달란트, 2달란트는 가가지고 가서 장사를 했어요.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묻어뒀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기름은요, 성경에서 뭔가 행하고 있는 걸 뜻할 때 얘기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요, 그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뭔가 행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마지막 비유가 나오죠. 염소와 양의 무리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쉽게 생각하면 너희가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는 착하고 중성된 자들, 양의 무리에 있지만 왼편에 있는 합당한 열매가 없고 합당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 자들, 영원한 불에 놓인 염소의 무리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그분을 배반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꼭 기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나뉘어지게 된다. 열매 없는 나무는 풀무불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대와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뭔가 다른 이들보다 여러분의 삶에요, 뭔가 부족하고 적고 부족하다면 여러분, 주님이 열려주시는 그 축복의 문이 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하지 않으면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는 줄 알 수 있는 수많은 축복과 특별히 위기 때에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과 무엇보다 내가 말씀을 지키며 너희가 살아가면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그 환난 날에 너를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에 너를 두리라. 내 이름을 새기리라. 그 약속을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 주님이 필요한 분들 계세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삶의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 인생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놓친 분이 있습니까? 다가올 주님의 심판 앞에서 여러분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신앙을 놓친 분들이 계세요? 자칭 유대인이고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뭔가 주님의 말씀이 닫혀 있어서 삶의 열매도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정말 예수님이 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나중에 찍어서 던지우서 풀에 던지울 것 같은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기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을 배반했다면 다시 그 십자가 앞에 다시 나오기를 바라요. 아멘. 믿음의 길로 여러분 진짜 걸어가고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성령이 내 곁에 함께 운행하고 계시고 다가올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결실을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그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도 이야기하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 주시리라. 여러분, 엉뚱한 거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잘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쓸만한 것들을 구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여러분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착하고 충성된 종에 이르는 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두려움 가운데 사랑함으로 기다리는 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의 문을 여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딴 사람의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이 양문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좀 칭찬받는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필라델비아 교회 칭찬받았잖아요.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까요? 정말 우리 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좀 인사합시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다시 세워져서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의 위기를 돕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도 사랑스러운 주님의 그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기둥들, 주의 전의 기둥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